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야만 만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신이셨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손수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자신의 몸에 감당하셔서 나도 겪어서 안다. 은셴카 무카이의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은셴카 무카이. 어려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은셴카 무카이. 말의 뜻이 뭐죠? 나도 겪어서 안다 하는 거예요. 네가 당하는 고통, 네가 당하는 아픔, 네가 당하는 괴로움, 네가 맛보고 있는 슬픔의 모든 것들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십니까? 나도 겪어봐서 알지. 은셴카 무카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좋은 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삶의 양상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어떤 경우에는 장점으로 나타나고 어떤 경우에는 단점으로 나타나는데, 가령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불쌍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대개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런다 그래요. 참 안 됐다. 참 안 됐다. 그런 마음을 갖고 된대요. 그런 마음은 동정이잖아요. 나와 같은, 그와 같은 입장에서 그의 아픔을 헤아려 주는 겁니다. 사실 이 동정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아름다운 훈풍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고 있어요. 이 동정하는 마음들이 많으면 그만큼 사회는 따뜻한 사회가 되어질 겁니다. 그런 점은 좋은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지 않은 양상도 있거든요. 모습도 있거든요. 그 모습은 누군가가 우리보다 낫거나 우리보다 뛰어난 그와 같은 점이 발견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마음들이 이상하게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왠지 모르게 자신 속에 불만이 자리 잡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마음을 가리켜서 이거는 시기심이다 또는 질투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볼 때에는 동정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건 좋은 모습이라 그랬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보다 잘 되거나 뛰어난 요소가 발견되어지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 안 좋은 모습이 될 겁니다. 아마 이런 모습들이 많게 되어지면 사회는 불안한 사회, 갈등이 있어질 수밖에 없는 사회, 두려움과 공포의 세상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님과 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속성을 지니도록 해야 돼요. 나의 친구는 오로지 성령님이다. 성령님의 속성이다. 내 마음에 들어있어야 될 것은 사랑이요, 기쁨이요, 그리고 온유요, 절제요, 양선이요, 자비요, 충성이요, 성령의 9가지 속성, 그런 것들로 내 심령이 채워져야 돼요. 반면에 7가지 악덕이 있다 그래요. 7가지 악덕. 7가지 악덕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은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그 7가지 악덕이 바로 뭔가 하니까 교만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불만에 가득 찬 마음, 그리고 탐심에 사로잡히는 거, 정욕에 사로잡히는 거, 그리고 게으름,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을 망치게 만드는 악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인생을 병들게 만들고 인생을 내리막길로 치닫게 만들고 마귀가 기뻐하는 잘못된 길로 몰아넣는 그와 같은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시기심이나 교만이나 분노나 불만이나 탐심이나 게으름이나 정욕이나 아니면 게으름이나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거나 하는 그런 요소 7가지 악덕 중에 하나라도 우리들의 내면 속에 들어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두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급속히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질병이라는 것을 깨닫고 치료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런 요소가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그런 요소는 제깍 빼어서 버려야 될 것입니다. 만에 하나 그까짓 것 뭐 들어있어도 괜찮은 것 아니겠어? 뭐 그런 것이 인간이지 않겠어? 그렇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추방당하게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살던 인간이 말이죠. 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는 줄 아시죠? 궁극적인 죄악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곧 에덴을 상실하게 되는 무서운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복인데 그 삶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삶이 에덴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럼 에덴을 지켜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거나 불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때부터 에덴을 상실하게 돼요. 왜 최초에 인간이 에덴에서 추방당했나요? 불순종 때문에 그래요. 왜 그 불순종이 일어났나요?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죠. 그 교만한 마음은 어디에서 일어나나요? 마귀가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은 왜 너희들더러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했는지 아냐? 왜 그렇게 했어? 왜 그렇게 했어? 너희들이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까 봐 하나님께서 따먹지 못하게 한 거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따먹지 못하게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인간의 마음에 불신감을 조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도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잘 될까 봐 그래서 금단의 열매를 만들어 놓은 것이냐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마귀의 술수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마귀에게 외쳤을 겁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 우리가 잘 될까 봐 노심초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외쳤어야 되는데 외치지를 못했어요. 사탄과 사기였어요. 결국 시기하는 그와 같은 욕심에 사로잡히게 말았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여러분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거는 다른 이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동생의 제사는 받아주는데 하나님이 내 제사는 안 받아주거든요. 그럼 나의 부족을 생각했어야죠. 동생의 예배를 받아주었다면 동생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고 동생의 예배는 받아주셨으니까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왜 내 예배는 안 받아주고 왜 동생 예배는 받아주는 거야?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아주 아름다운 형제가 되어질 뻔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가인은 돌을 들게 되고 동생을 쳐 죽이는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인간을 패망된 길로 내몰아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시기심과 질투심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우리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꿈에도 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와 같이 시골 출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선민된 민족의 최초의 임금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울이 이렇게 올라서지 않습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한 겁니다. 누구보다도 행복을 누려야 될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왜 패망의 길에 서고 맙니까? 비참한 인생이 왜 되고 맙니까? 다윗의 등장 때문에 그래요. 다윗을 향한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견딜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은 비참한 처지로 내동댕이 처지고 많은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민족은 어떻습니까? 유대 민족의 원래 이름은 히브리 민족입니다. 히브리 민족이죠. 히브리 민족.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논두랑 밑에서 이나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따분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민족을 선택했어요. 수가 많아서 뛰어났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가련한 처량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선민이 되게 해 주셔서요.
그렇다면 히브리 민족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민족이 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민족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까?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처형된 것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로마 사람들을 조종한 사람, 유대 민족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민족에 의해서, 자기 민족의 배신을 당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어진 것이죠.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그 원인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에, 질투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질투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시기심이나 질투심이나 이런 요소들이 내 가슴 속에 하나라도 존재하고 있다면 그걸 그냥 두지 마시라 이거예요. 내쫓아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예덴에서 추방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시기심과 질투심을 내쫓아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질투심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와 사귀지 않겠다. 나는 너와 절교하겠다.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주님이 보내신 놀라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누구이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나의 친구 되어질 분, 내가 영원히 같이 하면 할수록 좋으실 분, 그분은 곧 성령님이세요. 나는 성령님과 친구할 거야. 시기, 넌 안 돼. 질투, 넌 안 돼. 사랑, 넌 돼. 넌 내 친구야. 온유, 바로 그거야. 넌 내 친구야. 항상 이렇게 선포하며 사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세 가지 주제는 그냥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주제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에 있어서 하나의 서브젝트, 이 주제가 꼭 되셔야 돼요. 내 삶에 어떻게 보면 모토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끝까지 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끝까지. 오늘 본문에는 끝까지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동일한 의미가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엘리사가 무슨 병에 걸렸다 이렇게 되어져 있나요? 죽을 병에 걸렸다 그랬어요. 야, 여러분, 엘리사는 나쁜 분, 좋은 분. 너무 유치한 질문이죠, 그죠? 1부, 2부 때 제가 이 질문을 좀 고상하게 했더니 다 침묵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바꾸기로 했어요. 여러분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꿔야 되겠다. 질문을 쉽게 해야 되겠다. 엘리사는 좋은 분, 나쁜 분. 이제 대답이 나오네요. 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 무슨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다. 자, 이러면 여러분 또 충격으로 와닿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죽을 병에 걸리다니. 이럴 수가 있나? 혹시 이러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생각의 폭을 넓히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때로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의 사람도 공경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실수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도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신이 아니고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인 겁니다. 온전하실 수 있는, 온전한 삶을 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맞습니까? 여러 가지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연약한 요소도 우리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 여기서 이 죽을 병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생각해야 돼요. 이 죽을 병의 의미는 암에 걸렸느냐, 뭐 혈압이 있었느냐, 뭐 어떤 간장이 있었느냐, 뭐 간경화였느냐, 폐암이었느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죽을 병은 노환에 의한 병입니다. 무슨 병이라고요? 노환. 늙어지면 우리가 쇠약해지잖아요. 쇠약해지면 우리는 다 뭐 하게 되어져 있나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엘리사가 이제 연세가 높아진 거. 신학자들에 의하면은 이때의 엘리사의 나이는 80이 넘었을 거다. 지금 80은 청춘이라 그러지만은 안 웃네요. 80이라도 지금 80은요 뭐라 그래요? 청년.
우리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에게 70세 이상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그 은퇴 목사님들이 몇 명 저도 예배를 드리고 한 6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리고 은퇴하신 목사님 많아요, 적어요. 그분들은 다 몇 세가 넘었어요? 70세가 넘은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작년에 3명이 은퇴를 하셨는데, 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 은목회에 나가시게 되면, 은퇴 목사님들의 모임 은목회에 나가게 되면 심부름 다 한대요. 심부름 다 하고 신발 정리 다 해야 되고 설거지도 자기들이 해야 되고 과일도 자기네들이 가서 깎아야 되는데 불만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 70 은퇴하고 바로 안 나가고 80 정도 돼서 나가려고 한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80도 뭡니까? 청춘이잖아요. 지금은 청춘이지만 이 엘리사 시대 때 80은요 고령 중에 고령이에요. 고령 중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60이면 여러분 고려장 한다 그랬잖아요. 60이면 이미 살 거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시기 싫으니까 산에 가다가 그냥 무덤을 만들어 가서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죠. 80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이제 연세가 꽤 들으신 것이죠. 이 죽을 병은 바로 노안으로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앞두게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죽음을 앞두겠다는. 그런데 이 죽음을 앞둔 시점에 있지만은 오늘 내용을 들어가서 보니까 이 죽음을 앞두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누가 달려가는 거 아닐까? 요아스라고 하는 임금이 달려가요. 임금이 달려가서 눈물을 뿌려가면서 탄식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병과 군병이요. 이렇게 하면서 탄식을 해요. 당신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위대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봐요. 여기서 생각해 봐요. 엘리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엘리사가 어떤 삶을 살았나요? 죽을 때까지 엘리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오는 삶을 산 줄로 믿습니까? 얼마나 복되고 고귀한 삶을 살았기에 왕이 와서 병문안하고 있느냐? 이거에 병문안하고 있냐?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만약에 죽었을 때 나이 많아서 80이 넘어가고 저는 기도 제목이 80세까지만 살게 해주십시오. 80세 이후는 데려가십시오. 100세까지 절대로 살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80까지 살더라도 골골하게는 살지 말게 해주십시오. 뭐 아파 보니까 이게 진짜 아픈 사람도 딱하지만 주변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다가 얼마에 갈자? 80에. 그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기도해야죠. 안 되니까. 여러분, 안 되니까 포기하지 말고, 안 되니까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80이 되어서 만약에 제가 죽었을 때에 병들은 이제 골골할 때 하루냐 내일이냐 뭐 이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대통령이 들었어. 그때 대통령이 누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대통령이 헬리콥터를 타고 이 병영 초등학교 내려가지고는 제 병문안에 왔다 생각해 봐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하죠. 대통령이 내 병문안 올 정도면 시장에 안 올 수가 있겠어요? 대통령 어느 날 저거는 벌써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여기 와서 저하고 지낼 겁니다. 저하고. 우리의 죽음이 그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복된 죽음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그 순간에 대통령도 오고 미국 대통령도 오고 영국 여왕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 하면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엘리사 봐요. 왕이 왔어요. 왕이 와서 우는 겁니다. 지금. 왕이 와서 선지자 앞에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병과 군병이요.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임금은요, 국민들의 아버지입니다. 국부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왕이 누구를 높이고 있나요? 선지자를 높이고 있죠. 선지자를 자기의 뭐라 그랬나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라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엘리사는 말이죠. 영적 권위를 잃지 않는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종, 그 권위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권세는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세상 사람들이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하나님이 높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진정한 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까? 그 권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는 입장에 와 있지만, 그런 실상에 놓여 있지만은 그래도 영적 권위를 잃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권위를 상실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이 되고 세상 사람들의 존경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권세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지켜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나는 왕이 될 확률은 0.06%도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시지 마십시오. 믿음으로만 끝까지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만 끝까지 여러분이 믿음 지키며 살게 되어진다면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죽음을 존귀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성도의 죽는 죽음을 하나님이 존귀 여기신다 말씀하시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지키고 죽게 되어졌을 때 우리들이 맞이하게 되는 그 죽음을 하나님은 이상한 것으로, 비참한 것으로 보시지 아니하고 존귀 보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대통령이, 왕이 와서 문병해 주는 것보다, 와서 문상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죽음을 존귀 여겨 주신다면 우리처럼 복된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실로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끝까지의 보호예요. 한때라고 하는 말은 우리 신앙인들이 쓰면 안 돼요. 한때 내가 뭐 했다, 한때 내가 그랬었다. 물론 잘못한 것에서는 한때이면 일수록 좋아요. 한때 그랬어야지. 잘못된 행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면 그건 비극이잖아요. 그런데 선한 일들을 함에 있어서, 감당함에 있어서 한때로 그치고 말았다라는 것은 이건 비극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주의 일 얼마나 열심인 줄 알아?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하고 지금은 안 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건 아름답지 못하다 이거예요. 젊었을 때 열심히 했다면 끝까지 우리 애가 이 땅 위에 호흡이 멈추지는 이 시점까지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때 사랑한 것으로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내가 지독하게 사랑했었지. 연애할 때 난 미쳤어? 아이고, 그럼 지금은 뭐 한다는 건 말이에요. 연애할 때는 미치고 지금은 미워하고 등 돌리고 산다는 말입니까?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됩니까? 연애할 때도 정말 사랑으로 미쳐서 살았다고 한다면 30년, 40년, 50년 산 이점에서는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어가지고 더 사랑으로 미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때 사랑 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한때 사랑 가지고. 엘리사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엘리사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스란히 받고서 그게 철저하게 응답한 결과로 뭐로 나타나느냐? 한때의 선지자가 아니거든요. 죽을 때까지, 이 순간까지 당신은 우리나라의 힘이요, 권세요, 최고의 안위가 되어주시는, 위로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왕이 와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런 믿음,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호자가 되어주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다 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고 그 일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야말로 아름답고 멋진 삶일진데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라고 하는 임금이 엘리사를 두고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군병이여 마병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 병거여 마병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오늘 요아스 임금이 자신이 보고 깨달아서 고백한 말 아니, 지가 지어낸 말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 말은 원래는 누가 먼저 한 말이냐? 엘리사 선지자가 먼저 했던 말이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누구를 향하여서 내 아버지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군병입니다. 마병이요 뭐라고요? 마병이요 병거입니다.
이 말을 누구에게 했느냐면 엘리사가 먼저 했어요. 엘리사 자신이 먼저 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이 말을 했느냐면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그때 그 엘리야를 향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외쳤던 말이에요. 그런데 스승에게 했던 그 말을 지금 이 나라의 왕인 요아스 임금으로부터 자신을 향하여 듣고 있는 거예요. 요아스 임금이 엘리사를 자신을 보고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이요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죠? 스승의 삶을 제자가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것임을 발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나의 구주예요. 나의 선한 목자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양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견실히 따르게 되어질 때에 누군가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요. 스승의 삶을 내가 그대로 반영하고 내가 그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끝까지의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지자고요? 끝까지의 믿음 지키며 달려갈 길을 다 달리는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랑도 한때의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 되자고요? 끝까지의 사랑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충성도 한때의 충성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의 충성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죠? 끝까지의 사랑. 두 번째는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라고 하는 이 말을 눈여겨봐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자, 자기 손은 누구의 손이냐? 엘리사의 손입니다. 왕은 누구죠? 요아스 왕이라고 그랬어요. 요아스 왕의 손 위에 누구의 손을 얹었다고요? 선지자의 손을 얹었다 이거예요. 선지자는 어느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어떤 입장이 있다 그래서요? 죽을 병에 놓여 있죠. 노안으로 이제 곧 죽게 되어지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랬죠. 그때 누가 찾아갔어요? 요아스가 찾아갔어요. 요아스가 찾아가서 내 아버지여 탄식하면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니까 선지자가 손을 들어서 그 왕의 손 위에 얹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를 명령하셔요. 무소라고 명령을 하는 거 하니까 왕이여 활을 가져오십시오. 전쟁할 때 쓰는 활을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왕이 활을 가져옵니다. 활을 잡으십시오. 선지자가 활을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왕이 활을 잡습니다. 그리고 활을 잡은 손 위에 선지자의 손을 딱 폭에 얹더니 창문을 여십시오. 동쪽에 있는 창문을 여십시오. 왕이 창문을 열어요. 그 창문을 향해서 활을 쏘십시오. 활을 쏘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는 또다시 화살을 잡으십시오. 화살을 잡으니까 그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십시오. 그 화살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죽게 될 사람이 왕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니까 죽게 되는 사람이 막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게 많네요. 시키는 게 많은데 왕이 또 시키는 대로 해요, 안 해요? 굉장히 그 왕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은 굉장히 좋은 왕인 모양이죠. 그렇죠?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요, 안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처지에, 왕의 처지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래라 저래라 하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 되겠죠? 피상적으로 다 한다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죽을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여러분 솔직히 어떤 기분이 들어요? 곧 죽을 사람이 병원에 찾아가는 죽을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저것도 가져오라 창문도 좀 열어줘라 뭐로 갖다 싸라 그러면 죽기나 빨리 하지 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죽을 사람이 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이거 노망한다더니 진짜 노망하는 거 아니냐고 아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걸요?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악한 사람일까요? 사실은요, 오늘 고분고분 선지자가 죽을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왕은요, 이 요아스 왕은 좋은 왕인 줄 아세요? 지독하게 나쁜 왕이에요. 지독하게. 바로 그 위에 그 왕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요아스의 행위는 악했더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끝까지 하고 있었던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우상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왜 우상 섬기는 하나님이 싫어해요?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엉뚱하게 가서 절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눈 뜨고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셔요. 요아스는 우상 숭배자예요. 그런 왕이 와가지고 지금 막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아스가 잘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잘한 것이 딱 하나 있다고 한다면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때 찾아가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의 주인은, 이 나라는 누가 지키느냐? 나이가 왕이 잘해서가 아니라 군대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마병이 되고 이 나라의 병거가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평안하게 지내왔다라고 하는, 이렇게 고백하는 요것 하나는 잘한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악한 왕이 와가지고 문병해 준다고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귀찮게 왜 왔냐? 에? 지금이라도 네 우상 빨리 거기나 버려. 빨리 가서 거기나 없애. 이럴 법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돼요? 죽음이 임박했어요. 노안이에요. 그것도. 노안은 와 있어요. 힘이 기력이 없을 때예요. 그런데 손을 들어서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왕의 손 위에 손을 뭐 해주고 있습니까? 얹어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의 그 속성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애사롭게 손 얹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엘리사가 지금 요아스 임금의 손 위에 손을 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악하게 살고 우상숭배에 사로잡혀 살고 지금까지 그릇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도 내놓을 만한 좋은 일을 행하고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외면하거나 등 돌리거나 무관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찾아 나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지난날의 행동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사랑의 손길 내밀어서 우리들의 손 위에 포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왕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고 그냥 손 얹는 행위만이 아니죠. 우리를 너그럽게 여겨주시고 지난날의 잘못을 나무라지 아니하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채찍 들어서 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히려 손 내밀어서 잡아주시고 내 손 위에 손을 얹어주심으로 내가 너를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실 채찍도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은 초다를 너무 지나치도록 아끼게 되면 자식들의 장래를 망치게 한다. 채찍을 아끼지 마라 그랬어요. 잘못했을 때는 채찍을 때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채찍만이 교육의 유일한 수단이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채찍보다도 더 좋을 수 있는 교육,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뭔 줄 알아요? 사랑의 배려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의 배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배려해 마음을 써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은 높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사랑의 채찍을 들어도 사랑의 회초리가 되어지잖아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채찍을 들어야지. 사랑의 마음은 없고 무조건 채찍만 들면 해답이고 그게 정수라고 생각. 그건 착각이에요. 미련이에요. 어리석음이에요. 사랑의 배려가 중요한 겁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가슴 뿌듯한 뉴스를 여러분 들으셨죠? 흉악범 하나 잡았어요. 이 얼마나 흉악범인지 누구도 가서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뭐 더 이상 조사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냥 조사로 들어가면 막 난리통을 지키고 뭐 자기 혀를 깨물고 막 폭력을 행하고 하니까. 그런데 그 어떤 검사 가지고도 안 되는데 한 검사가 그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 검사는 어떤 검사였는가 하니까 남들은 굉장히 음미한 모습을, 무슨 모습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검사는 그러질 않고 이 죄수를, 아주 흉악범을 손을 딱 잡고 데리고 나간 거예요.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곰탕집, 유명한 서울의 곰탕집으로 가서 곰탕 2그릇 딱 시킨 거예요. 그리고 곰탕이 딱 나오니까 자네, 우리 뭐 사건은 사건이고 사건을 떠나서 우리 너와 나오는 형제를 지내. 너 얼마나 고생했냐. 이 곰탕 내가 2그릇 시켰다. 나도 배고프다. 너도 배고프잖아. 우리 곰탕 먹고 이야기하자. 그래 곰탕 먹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리둥절한 거예요. 흉악범이. 그래서 숟가락을 든 거예요. 숟가락을 드는 모습을 보면서 검사가 자기는 먹지 않고 자네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 너 정말 힘들었지.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흉악범이 숟가락을 들다 말고 눈물을 팍 쏟은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다정하게 말해주는 소리를 오늘 처음 들은 거예요. 너 정말 힘들었지? 내가 이해한다.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고 기운 차려야 돼. 그러니까 곰탕을 시켜놓고 곰탕인지 그냥 콧물이 범벅이 돼가지고는 이제 진짜 밖에 곰탕이 돼버렸어. 막 그냥 콧물을 쏟아냈더니 그냥 지난날에 자기의 과거의 모든 서러웠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다 풀어놓더라는 거예요. 뭐 고문 하나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 힘들었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 사랑의 배려의 말 한마디 듣고 그 흉악범의 마음은 누그러진 것이죠. 한 검사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15년 전에 사기를 당해서 재산을 날려버린 젊은이가 있어요. 이 사내가 용산역 앞을 배회하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음식점 저 음식점 다 들어가서 음식을 좀 달라고 구걸했대. 음식점마다 누구 하나 음식을 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 젊은이 이 사내가 독이 올라버렸어요. 나 이런 세상 차라리 너 죽고 나 죽어야 돼. 휘발유를 구해가지고 와서 음식점에 전부 다 휘발유를 뿌리고 자기를 배척했던 모든 음식점에 휘발유를 뿌려가지고 불질러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휘발유 가게는 안 보이고 정유선 그 뭡니까? 그 뭐라 그래? 그 뭐라 그러죠? 주유소는 안 보이고 자기 눈앞에 딱 보이는 게 할머니 혼자 국수를 파던 음식점이 보이더라. 순간적으로 저 할머니는 내가 먹고 도망쳐도 나를 따라오지 못하겠구나. 저 할머니 집에 가서 국수를 먹고 내가 이제 다음 단계로 들어가겠다. 휘발유 사서 불질러 버리겠다. 할머니 집에 들어가서 국수를 시킨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국수를 말아주었어. 말아주고 할머니가 딱 보니까 한 젓갈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자기 말아준 국수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너무 배고프고 불쌍해 보인 할머니가. 그래서 다시 가서 그 사내의 국수 그릇을 가지고 와서 다시 국수를 엄청나게 말아준 거예요. 그럼 고마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젊은이가 그것을 딱 먹는 순간, 다 먹는 순간 할머니가 다른 볼일 딱 보는 순간 이 젊은이가 어떻게 해버렸어요? 도망을 가버렸어요. 괘씸한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할머니가 뒤따라 나가면서 야 젊은이, 젊은 양반 그렇게 뛰어가지 마. 그러다가 넘어질라. 넘어져. 니한테 돈 안 받아 좋으니까 그렇게 뛰다가 너 다치면 안 돼. 뛰지 마. 막 외친 거예요. 도망가던 젊은이가 뒤에서 할머니의 그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휘발유 사서 모두가 불태워버리고 나도 죽어버리겠다는 그 나쁜 생각이 싹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의 마음, 배려하는 마음, 이게 우리를 감동시키고 이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들다고 내 어렵다고 내 바쁘다고 핑계하는 그런 세상 살지 말고 나 중심의 이기주의적인 사고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지 말고 흉악한 임금이지만은 그 위에 손 얹어 주시는 선지자의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 심성을 우리가 좀 배우고 그 심성을 소유하여서 우리도 베풀고 배려해주고 사랑하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배려하는 형의 인간을 예수님형 인간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왜 왕의 손 위에 손을 얹어 주었느냐? 오직 구원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만 갖추고 병거만 갖추면, 미사일만 갖추면 그 속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병거도 있어야 돼요. 활도 있어야 돼요. 그것도 있다고 우리의 안녕이 보장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성령님의 위로의 손길이 우리를 감싸 주올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하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크나큰 은총을 입은 축복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믿고 따르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리하였더라면 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오. 그리하였더라면. 자, 이 말 속에서는 우리가 아쉬움을 남게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하였더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점에 있어서 아쉬운 요소가 없잖아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그리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던 일들이 수없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 임금을 향하여서 화살을 지십시오. 화살을 줬어요. 그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십시오. 그랬어요. 몇 번을 치라라고 하는 횟수를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요아스 임금이 그 화살을 지고는 땅을 몇 번 쳤다 그랬어요? 3번 쳤다 그랬어요. 3번밖에 안 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선지자가 왕이여 왜 그 화살을 가지고 3번밖에 땅을 치지 않았습니까? 5번이라도 쳤어야 했지 않았습니까? 5번까지 쳤더라면 아람의 그 원수 적국의 문제는 다 해결되어졌고 말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3번밖에 치지 않은 일로 인하여서 완전한 승리는 물 건너 갔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완전한 승리는 물 건너 갔다. 5번 쳤으면 완전한 승리가 우리나라에 당신의 승리가 되어졌을 것인데 당신이 3번밖에 치지 않은 일로 인하여서 완전한 승리는 물 건너 가버렸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도자의 위상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지도자가 얼마만큼의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어야 돼요. 지도자가 믿음의 크기가 크다고 한다면, 지도자가 6번, 7번만 쳤다고 한다면 백성들이 전쟁 없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지도자의 믿음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고작 3번 친 거예요. 고작 3번. 그래 전쟁에서 3번만 이긴 거예요. 아람 군대가 3번 전쟁했다고 무너질 나라입니까? 아람 군대가, 아람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요? 5번 끝까지 완전 정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화살을 가지고 땅을 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화살은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왜 우리가 제한시키느냐 이 말에. 그건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도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요아스 그 왕 그래서 문제야. 이러면 안 돼요. 우리들은 3번을 두드리기는커녕 우리는 한 번도 안 두드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요아스 임금은 몇 번이라도 두드렸어요? 3번이라도 두드렸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화살을 쥐고 두드려 우리는 한 번도 안 두드리고 그냥 있을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그릇은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까? 기도의 그릇도 커야 되고 우리의 믿음도 커야 돼서 우리의 사랑의 그릇도 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도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안에서는 가장의 믿음의 그릇이 커야 돼요. 가장이 누구예요? 옛날에는 가장 그러면 아버지 이랬습니다. 지금 가장이 누구예요? 헷갈려요. 애들한테 물으면 대답이 안 나와요. 엄마가 가장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남자가 가장이건 여자가 가장이건 저는 그걸 묻고 싶지 않아요. 아무튼 자기가 가장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제발 가장의 믿음이 좀 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릇이 커야 돼요. 믿음의 그릇이 커야 돼요. 가장이 되어졌으면서도
믿음의 위력을 발휘하면 뛰게 돼. 그것도 실적일이 치고 말잖아.